자,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그 다음에 백성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두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을 만드는 그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숙지하는 면에서 오늘 또 제목들을,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명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당신을 어필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인데 특별히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베이스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잘 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분명히 순종하라고 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 분명히 그 말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당신을 스스로 선포하신 후에 2번 다른 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쭉 내용을 보니까 우상 숭배는 되게 쉽잖아요.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절하고 또 때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기 쭉 보면 그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 쭉 나오죠. 예, 그 내용들이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또 섬기지도 말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뭐 이런 쭉 내용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일단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는 우상들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은 다른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듣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십계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죠? 돌판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본래 오리지널 10계명은 그냥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어요. 여호와 산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기록하셔서 모세의 손에 딱 쥐어준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부서뜨리는 바람에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돌판을 들고 갔지만 거기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손에서 만들어서 쥐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기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법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배울 때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말씀의 성경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설교와 교육에 우리는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도 더 진지하고 더 주의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품는 말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비밀이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는 것이고, 3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셨습니까? 이게 몇 절에 나오죠?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볼 때 뭔가 보여야지, 뭔가 느껴야지 거기서 실제적인 어떤 느낌이 오는데, 형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를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긴장감과 삶의 경건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와 아론을 부를 때 백성들을 경계를 두고 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불과 흑암과 이러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경외한다라는 것의 영어 표현은 재영아? 경외한다가 영어로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20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영어 표현. 버전마다 다른데
fear도 있고 revere도 있고. 주로 제일 잘 표현되는 것이 fear.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그 한글 표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부분과 두려움과 그것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이거든. 그 이제 한글 한문 표현으로는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한 게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은 것. 그래서 오히려 이 한문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긴 하지만 그 본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본질은 뭐냐면 fear. 두려움으로 감히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선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그 나이 차이나 경험과 그 위 차이는 뭐 어린 꼬마하고 가장 집안에서 가장 어르신인데,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다 해서 뭐 모든 응석을 다 받아줘요. 손자는 잘 몰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존경받으시고 가정에서 어른인지 그런 것도 잘 몰라. 그냥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장난치고 할아버지가 막 받아주고 다 좋아하니까 뭐 한다고 해? 할아버지 수염도 막 땡겨. 잘 몰라. 너무 사랑하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막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정말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험과,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우레와 번개와 흑암도 우리가 두려워서 가까이 못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깝게 오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품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지만 우리로 그런 선을 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늘 사랑하고 늘 가깝게 지내지만 선은 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된 모습,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자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그 복의 근원에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처럼 아무리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나의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내 선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실패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을 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던 실패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외함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외하는 법, 두려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4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안을 제시하죠. 어떻게 해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은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흑암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능력과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본래 하나님의 모습.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무리 세상으로는 대통령처럼 보여도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세상에선 대통령이지만 그 아들은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거기는 대통령이라는 게 껴들지 않아요. 그런 친밀함의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흑암과 겉으로 보면 흑암,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와 불이 보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두려워할 필요는 있었을까요? 아니, 왜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는 않아야 되지만 한 가지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이 사실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의 비밀도 있었고 하나님의 친밀함의 비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흑암으로 가면 다 모세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못 가고 우리는 안 들어가고 당신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느 누가 모세처럼 나와 친밀하게 대면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모세는 너희랑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의 아빠 되신 친밀한 하나님을 모세는 둘 다 누렸어요. 흑암과 우레와 또 불과 여호와의 산의 그 위험 앞에 그는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 막대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툭툭 치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히려 건드려주는 것이 자기한테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껌껌한데 막 때리니까 왜 때려요? 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툭툭 치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또 이쪽으로 가요. 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막대기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막대기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들고 내 아빠가 들고 나에게 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다 고통스러우냐? 아니에요. 그 징계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오해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 가운데 모세를 있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로 세워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줄도 알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잘 모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지만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끄셔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은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자, 5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제단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죠?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25,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제단을 만드는데요, 우리의 생각하는 좀 하나님이 다르게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언급하시면서 만들도록 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돌을 깎지 말아요. 어, 쪼개지. 그때는 이제 돌로 깨서 다듬어서 만들지 말래요. 자, 자연스럽게 깨진 돌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돌덩어리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삐쭉삐쭉 모도 났었죠. 그것을 다 가장 뭐 비슷하게 이것저것 돌을 좀 골라서 단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의도한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 제대로 이 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져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게 나와. 규모도 없어요. 내가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하나님, 그 다음 그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은 신전도 멋지게 부르고 만들고, 그 다음에 신상도 투자할 수 있는 대로 다 투자해서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가 금박을 입히든 가장 소중한 걸 소중하게 해서 다 그것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전부 단데, 그 제단도 깎아서 뭔가 규모 있게 제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쌓으래요. 절대 돌을 쪼개서 다듬어서 뭔가 제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사항으로 이것을 남기셨을까요? 일단 그렇게 말씀 안 하면 우리는 당연히 잘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뭐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제단을 소중하게 만들려다가 그 제단 자체가 우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똑같은 이 영적인 원리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주님이 소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더 귀하게 하려고 해요. 더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중심된 마음은 칭찬받을 만하고 소중한 마음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과 그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생겨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 주님은 없어지고 일만 남는 경우가 교회는 참 많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들어가는 출발이 있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주님의 이름은 없고 내가 이루는 어떤 성과만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로 다듬으라고 하는데, 돌도 쭉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돌들이 그래도 운 좋게 그래도 좀 쌓을 만한 돌들이 좀 있으면 이것저것 골라서라도 만들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되게 주어져 있는 돌들이 제단을 쌓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크기도 안 맞는 돌들 투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긴 그냥 그대로 해야지.
깨야지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은 어떠고 싶은데? 말한 대로 깨고 싶은데. 깨면 조금만 건드리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거 하나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주님의 제단을 더욱더 멋지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건드리면 요거 하나만 요거 딱 요거만큼만 건드려주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삐쩍 튀어나온 대로 그냥 그렇게 만들래요. 되지 말래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제단을 통해서 받으시는데 전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어지거나 당신의 영광이 묻히는 일이 없대요. 문제 없으니까. 그 보잘것없다고 해서 나의 영광이 그것 때문에 더 잘 져진 저 신상보다 더 뭐 영광을 못 받는 일들을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니까 제단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비밀이 있느냐? 그럼 거룩한 비밀은 뭐예요? 거룩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주님은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제단 아무 문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싸지 말라는 것. 의도한 바가 우리의 어떤 의도한 바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것에 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온전히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팀워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나랑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요. 그러한 모난 돌과 이러한 돌들을 하나로 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돌과 같은 각자 개성 있는 돌들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거니까 그냥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춘 영적인 원리입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불편하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거 문제 아니래요. 그거 문제 아니래요. 당장 나는 조금이라도 다듬고 싶은데 난 다듬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다듬을 수 있는 내 이 툴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 성도들과의 또 우리의 모습이고 함께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듬지 않은 돌과 같아요. 그 다듬지 않은 돌은 언제까지 그래야 해요? 평생 그래요. 왜? 돈 터치.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놓으신 거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받으시겠대요. 그 은혜의 비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십계명은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제단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이 되어지는 영적인 비밀.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의 영적인 비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비밀을 또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그것을 혼자가 아니라 모난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교회로, 또 주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